새해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힘든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어려운 것 같다, 또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삶에 지침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결국에는 승리와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울 때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이기를 만나면 삶의 이기가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의식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위기를 만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든든하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위기는 왜 오느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예배 참석 못하는 거지요. 아니면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그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들리지 않는다는 개념은 귀에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릴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고 말이에요. 다음에 말씀이 들려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들음이 사라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신앙이 추락하게 되고 세속화돼 버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활 속에 위기가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다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주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려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산에 말씀 받으러 간 모세가 여러분 내려옴이 더디다, 지체되었다. 여러분, 자기들 생각에는 이쯤이면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쯤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쯤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마음을 열고 보면 내 생각에는 지체되었으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지체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어떤 때는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두렵거나 의심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일을 보고 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약할 때 모습이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다른 말로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보고 해석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문제가 심각한데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3일 동안 했는데 왠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야.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 느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의심을 하면 신앙도 자꾸만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년 첫 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여러 유형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는 응답이 돼야 돼. 이 내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알고 보면 내가
일을 시작은 하지만, 기도는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내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하고, 내 생각의 시간표만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2025년 한 해에 우리도 내가 원하는 시간표의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대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로 한 해를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며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 시간표에 응답이 되지 않고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늘 제가 이 태도, 자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인생은요 자세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말 한마디라도 말이 이쁘게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행동, 웃음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뭐 기도하면 되지. 그래,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다른 대안,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에 내가 이룰 방법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요 약해져요. 여러분, 본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조급하게 다른 대안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 아론을 중심으로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금폐물을, 목걸이를, 팔찌를, 가락지를 깨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이건 가짜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은 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도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이거 한다면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고 끝까지 가야지. 4시간 표에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흐름이 될 때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답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좀 하겠대요. 한 일주일 하고 아이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나오니까 하는 것이 나오라고. 여러분,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이나 20일 하면 그 흐름을 타고 계속 나왔는데 아이고 일주일 견디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내일부터는 안 나와야지. 이런 게 문제야. 이게 흐름이 돼야 돼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가 야 나와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계속 하는 흐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설교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대안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도록 마귀는 달콤한 가짜 대안을 던져줍니다. 야, 하나님의 응답이 뭐가 있어? 기다리지 말고 네 힘으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다른 일을 자꾸 해보라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오늘 4절을 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로다 하는지라. 가짜입니다. 가짜.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진짜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를 만들지 말고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임무를 마치고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세우는 거, 가짜를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고 사회적 혼란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흔들 때는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단한 믿음의 생활, 기도 생활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우리 생활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메말라서 삶이 메말아 간다면 그 메마름도 가치가 있죠.
여러분, 나무가 땅이 메마를 때 나무가 힘이 들대요. 그러나 나무가 살려고 깊이 뿌리를 내려간대, 물 찾아서. 그래서 메마름이 있어야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메마르고 수분이 없어야 뿌리가 내려가듯 우리 삶이 메마를 때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찾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메마른 환경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메마름의 시간을 주신 것이 그렇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메마름과 고독과 압박감도 우리는 받아서 수용을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 필요해서 주신 거니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 한 해 동안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기도 외에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말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말라,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기 위해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많이 주시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주의 때가 되어야, 준비가 끝나야 응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도 홀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이라기보다 아론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없는 시간에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고 우뚝 설 수 있는 시간인데 아론이 그걸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목회할 때 외국을 가거나 자리를 비울 때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설교하면서 세를, 교구를 이렇게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가 거기 있거든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은 후계자 아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원하는데 아론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32장 2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도 문제지만 모세가 본문에서 아론을 너 어떻게 된 거야? 너무지? 이 질책을 하고 있죠. 자, 22절을 또 봅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참 이 아론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라면 좋을 텐데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또 사람이 이런 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을 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요. 했어도 아론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야지. 그럼 금 목걸이는 가져와.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걸 불을 펄펄 끓여가지고 목걸이를 딱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론은 지금 변명하는 무책임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이나 되는 일을 합니까? 사람은 급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를 하죠. 변명입니다.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여러분,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핑계하면 안 됩니다. 아론은 좋은 때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챘지만 위기 상황이 오자 뒤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목숨을 걸고 앞에 나와서 여러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백성을 바로 가르쳐야 될 지도자가 여러분 뒤로 숨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대안을 찾고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지도자가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뜻이 있는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악을 회개하면서 이끌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인물로 키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훈련을 잘 받으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응답이 마지막으로 없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결론을 알아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 내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기도가 지연되거나 응답이 없는 시간이라고 믿음을 갖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틈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내 현실에는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 차이, 갭, 무엇으로 믿고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고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셔서 교훈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야, 하늘을 쳐다봐. 별이 많지 셀 수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봐.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네 후손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모래수처럼 많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자, 봐요. 19절이에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그가 약속은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 10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몸이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사라가 태에 죽은 것 같다. 영감이나 할머니나 둘 다 아이는 그냥 나이 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습니다. 이 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엄청난데 100세가 돼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은 아이가 뭐요? 아무도 없어. 이게 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갭. 여러분,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약속과 현실의 갭을 믿음으로 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20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을 한번 더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24장 23절에 그를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로만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의로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의 뜻을 기다릴 때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갭을 믿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내 현실을 보면 초라하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을 붙들고 도전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이상하게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건축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의 일에 동일하게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맨날 눈만 살짝 감았다가 뜨지 마시고 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때로는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해보시고 큰 문제가 있으면 2-3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는데,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붙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강야로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보내는데 문제 있을 때 쉽게 대안을 찾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기도로 우리의 모든 난간을 뚫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더 어려우면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배, 1000배 더 커지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성장하는 성장통입니다. 기도함으로 절대로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믿음으로 2025년을 승리하시는 강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